그런데 이 모함 여인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한 사건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발람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민수기 31장 16절에 그 내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민수기 25장에는 발람이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실제로 이 음행 사건의 모든 준비와 모의는 발람이 주동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다가 실패한 발람이 하나님의 종으로 인생을 바꾼 게 아니라 겉모습만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행했던 종이었을 뿐이었고 속마음은 어땠어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발람의 계획이 성공했나요? 어느 정도 성공했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평지에서 모함 여인과 음행을 저질렀어요. 단순히 음행을 저질렀던 뜻이 아니고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세가 된 아이디어는 결코 없앨 수 없습니다. 반대로 또한 하나님을 거스리는 아이디어 역시 반드시 그 최후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발람이 걸어간 길은 하나님의 아이디어, 대세를 거스리는 길로 걸어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의 시작과 중간은 우리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마지막은 비참함으로 끝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의 최후가 비참했다는 것은 발람의 시작 역시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고름은 짜서 없애야지 고름을 변화시켜 새 살로 만들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고름에다가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고름은 짜내야 돼요. 악을 변하여 선으로 바꿀 수 없어요. 발람이 걸어간 길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리는 길이었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추락했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은 처음부터 내리막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의 목적이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병합했을 때 한일 합방이라고 표현을 썼거든요. 한일 양국이 한 나라를 아름답게 구성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경술국치라고, 수치스러운 날이라고 말을 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집어삼켰지만 일본의 계획은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죠? 그 목적이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여주에 가면 여백서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대 동문학과 교수로 퇴임하신 전영애 교수님께서 이곳에 여백서원을 세우셨습니다. 교수직을 은퇴하고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이곳에 작은 초소를 마련했고 또 그곳에 괴테 마을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방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전영희 교수님은 괴테의 전집을 계속 지금 번역 중에 계시거든요. 이 괴테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전영희 교수는 괴테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설명하시더라고요. 괴테는 삶을 전체로 볼 줄 알았던 사람이었다. 여러분, 악이란 무엇인지 아세요? 좁혀진 선이라고 그럽니다. 선이란요, 넓게 전체를 보는 게 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뭐라고 그랬죠? 심히 좋았다라고 그랬어요. 넓게 전체를 보면 아름다워요. 우리는 모기가, 개미가, 바퀴벌레가 싫지만 전체의 시각에서 보면 필요할까요? 그것도 필요해요. 이 온 지구가, 이 생명체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필요하지 않은 것은 없어요. 괴테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올바른 목적에 이르는 길은 그 어느 구간에서든 바르다. 올바른 목적을 품고, 즉 대세가 된 아이디어를 향해서 살아갈 때 그 과정이 조금 부족할 수는 있지만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기 때문에 어느 구간에서든 의미가 있다는 뜻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문장을 이렇게 또 바꿔서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인생은 그 어느 구간에서든 바르다. 동의 가능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우리 신자의 삶의 여정은 전체를 쭉 보면 올바를 수밖에 없어요. 목적지에 도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압 사람과 모압 여인과 음행을 저지르는 죄를 지을 수도 있으나 그 일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저주를 받거나 지옥에 가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생활은요, 불순종이 많았습니까? 순종이 많았습니까? 불순종이 훨씬 더 많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은 죄를 생각하면 발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도 돼요.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 받아도 마땅해요. 근데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만 저주에 실패합니까? 성공합니까? 실패해요.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약은 쌍방간에 한쪽이 어기면 계약은 무효가 돼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은 끊어지지 않아요. 누가 손해를 보시기 때문일까요? 누가 희생을 하시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희생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 역시 전체를 통해서 바라보신다면 과정, 여정 중에 부족함도 있었겠지만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느 구간에서든지 바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대세가 된 하나님의 아이디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은 없앨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가장 선명하게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는 이 성경 말씀 중에 이 말씀을 가장 사랑해요. 이 말씀만 읽고 묵상하다 보면 심장이 뛰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도장을 찍으셨다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발람 역시 행복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발람의 인생 마지막은 불행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발람은 혼자만의 행복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의 사건을 경유하면서 발람은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벌 받아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 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라고 했지만 저주가 안 돼요. 3번씩이나 안 돼요. 오히려 반대로 축복을 했어요. 이런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발람은 알았을 거예요. 아, 하나님의 대세는 꺾을 수 없다. 그런 경험을 했다면 발람 역시 인생의 궤도를 바꿔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인생의 궤도를 바꾸지 않았어요. 자신의 행복을 하나님의 행복으로 확장하지 않고 그저 그대로 이기적인 행복에 머물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크라깡이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진정한 행복은 혼자만의 쾌락에 머물지 않고 규칙과 관계 속에서 그 행복이 더욱더 풍성해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말이 어려운데 쉽게 풀어드리자면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먹고 싶은 음식 먹으면 행복하죠? 근데 혼자 먹는 이 맛있는 음식을
친한 친구들 초대해서 먹으면요, 내 음식의 몫이 줄어드는데 불행해집니까? 더 행복해집니까? 그거예요. 진짜 행복은요, 혼밥이 있지 않아요. 함께 먹는 밥에 있어요. 그러나 함께 식탁을 대하려면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규칙과 관계를 잘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규칙과 관계 속에서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규칙과 관계 속에서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십니까? 돈은 필요하고 또 돈이 어느 정도 있을 때 행복합니다. 근데 얼마만큼 돈이 있어야 행복할까요? 많이? 정답이네요. 이제 그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사람이 어느 정도 돈이 주어질 때 행복한가? 연간 소득이 7만 5천 달러 수준까지는 행복감이 상승한대요. 그런데 7만 5천 달러부터서는 연봉이 더 늘어나도 행복하지 않대요. 뭐 10만 불이 되면 좋겠지만 7만 5천 불까지는 계속 월급이 오르면 행복한데 7만 5천 달러에서부터는 연봉이 좀 늘어나도 늘어났구나라는 정도지 막 뛸 듯이 기쁘진 않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8천만 원, 9천만 원 정도까지는 사람이 월급이 늘어나면 행복하지만 그 이상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대요. 여러분,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라는 사람은 갑부였어요. 연봉이 몇억 넘는 사람일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 행복해 보입니까? 불행해 보입니까? 룻기서를 읽어보면 보아스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처럼 보여요. 왜 그랬을까요? 연봉이 8천만 원 이상 더 들어오기 시작할 때쯤부터 보아스가 했던 일이 있어요. 자기의 밭의 가장들의 곡식을 추수하지 않아요. 룻이 이삭을 주러 갔을 때 하인들을 시켜서 일부러 곡식을 룻이 지나가는 자리 앞에 떨어뜨리라고 그래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룻이 눈치채지 않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보아스의 삶의 지향이고 삶의 모습이에요. 보아스가 왜 행복한 사람이었을까요? 혼자만의 행복에 갇히지 않고 함께 더불어 행복을 나눌 줄 알았기 때문인데, 여러분, 여유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행복하려면요, 무엇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규칙이 있어야 돼요. 우리 청년들 게임 좋아하죠? 이제 잠 깨라 게임 이야기하니까 게임할 때 얼마나 재밌어요. 저희 집 아이도 막 얼마나 방에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런지 몰라요. 게임이 재밌나 봐요. 근데 게임도 혼자서 하는 게임이 있지만 함께 하는 게임이 있잖아요. 함께 하는 게임은요, 반드시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규칙을 지켜야 돼요. 혼자 몰래 맛있는 음식 먹을 때도 행복하지만 진짜 행복은요, 더불어 함께 행복을 나눌 때 행복한데, 그러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규칙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와 갈등이 일어났을 때 즉각적으로 감정을 표출하는 대신 규칙과 배려를 통해 조율할 때 그 관계가 오래 갑니다. 게임할 때 규칙이 필요합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려면 반드시 조율이 필요합니다. 그 조율과 규칙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그 행복이 깊어지고 풍성해진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전쟁을 오늘 시작합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원수였기 때문이에요. 모압 평지에서 미디안 여인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그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2만 4천 명이 죽었어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듣습니다. 네가 조상에게로 돌아가기 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 그것은 미디안과의 전쟁이다.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아야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 각 지파에서, 그러니까 12지파에서 1000명씩 뽑았어요.
그래서 12,000명이 됩니다. 어느 한 지파에게 몰아주지 않았어요. 균등하게 배분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한 행복을 누리는 이유입니다. 공동체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각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규칙이 있어야 돼요. 서로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로마 군대의 방패 부대는 한번 등장하면 적군들이 벌벌 떨기로 유명한 아주 무서운 군대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방패가 뭐 특수한 재질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방패 부대가 한번 등장하면 이 방패 부대를 이길 수가 없답니다. 방패의 재료도 좋았겠지만 방패를 사용하는 방법이 특이했기 때문이래요. 자신의 몸을 다 가릴 수 있을 정도의 큰 방패인데 로마의 군대는요, 자신의 몸을 혼자 다 가리지 않고 3분의 2는 자신의 몸을 가리고 3분의 1은 옆에 사람 동료를 가려준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탈하면 그 부대는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룰이 정해져 있어요. 즉, 이 방패 부대는요, 결속돼 있어요. 너의 3분의 1은 내가 책임져 줄게. 이것 때문에, 이 룰 때문에, 규칙 때문에 로마 군대가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군대의 방패 사용법을 이미 알고 있었던 바울 사도가 에베소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악한 자의 모든 화살을 소멸하라. 믿음의 방패를 이야기합니다. 즉, 이때의 믿음은 개개인이 마귀 사탄과 대결하는 개인적 믿음이 아니라 이때의 믿음은 교회를 통한 믿음이에요. 내가 넘어져도 잡아줄 수 있는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서는 우리 개개인이 읽는 책이면서 동시에 공예배 때 낭독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개인주의는 없어요. 함께 더불어 이 믿음의 방패를 지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31장을 읽으면서 한 대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미디안과 전쟁을 할 명분은 있으나 또한 그 전쟁이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원한을 갚는 정도가 아니라 민수기 31장 3절을 보게 되면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인간적, 개인적 감정을 푸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거룩한 전쟁인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군대를 동원해서 미디안 족속의 남자를 다 진멸시키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군인 아닌 민간인은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진멸하라는 뜻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 진멸이라는 단어는 헤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헤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적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들의 가족과 가축까지 모두 진멸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을 보이는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오늘 이 시대에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내기 위한 이 전쟁은 대상자가 누구일까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호와의 이 전쟁은 누구를 향한 전쟁입니까? 세 번째, 여호와의 전쟁은 누구를 향한 전쟁입니까? 미디안 족속을 향한 전쟁이면서 동시에 이 헤렘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적용될 수 있는 헤렘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다시 또 뽑아냅니다. 추방시켜버려요. 여러분, 기독교는 부적신앙 아닙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괜찮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심이 사라진 채 무늬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퉁치면 안 돼요. 하나님 속지 않으십니다.
즉 이 헤렘이라는 이 전쟁은요, 미디안 족속을 향하는 것이며 동시에 얼마든지 누구에게도 향할 수 있어요. 오늘 나에게도 향할 수 있어요. 그것을 빼버리면 기독교는 부적 신앙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 백성만 사랑하시지, 하나님은 다른 종교인들은 무조건 진멸하라고 하셨지, 성서에는 그런 사상이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또 이란에 로켓들을 또 쏘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성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것처럼 비슷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발람이 걸어간 길은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거스리는 길로 걸어갔기 때문에 그의 끝은 비참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할 때 12지파에서 1000명씩 각출해서 군대를 동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한 지파에 몰아주지 않았어요. 규칙과 룰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이 전쟁의 승리의 열매는 골고루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돌아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 전쟁은 누구를 겨냥한 전쟁입니까?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좀 더 주님과 동행하시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이 복된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